오늘은 우리가 그 유명한 교회 믿는 사람도 알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으로도 아는 그런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전투 싸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며 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됐는지 역사적인 사실도 우리가 좀 밝히면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윗 앤더 골리앗. 다윗은 여러분 뜻이 있습니다. 다윗 이름의 뜻. 다윗의 이름은 혹시 아십니까? 그 뜻이? 다윗의 뜻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의 정손이며 이새의 8 아들 중 막내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아들 8명 또 2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총 10명의 자녀를 낳아서 살아가고 있고 그 중 다윗은 10번째 아들입니다. 자, 이제 그 맞대기를 하는 골리앗은 뜻인 유랑자라는 뜻입니다. 유랑자. 이 사람은 블레셋 가드 출신의 거인 용사입니다. 이 골리앗은 아낙 자손의 후예로 보이고 신장은 무려 6규빗 한빵. 6규빗 한빵이면 여러분 골리앗 키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2m 90입니다. 다윗은 뭐 한 170 정도. 또 골리앗은 2m 90. 쳐다보요?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약육강식이므로 작은 짐승의 절대 큰 짐승을 거느리지 싸우지 않습니다. 겁을 먹고 도망가는 거죠. 아무리 뭐 용맹한 사자가 나와도 자기보다 큰 사자가 나타나면 꼬리를 내는 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덩치가 이제 그 싸움의 주도권이 있죠. 자, 그렇지만 2m 90대는 이런 골리앗도 다윗 앞에 싸움 될 때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윗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새의 10번째 아들. 이 다윗이 원래는 전쟁에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원래 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돼. 자, 이 싸움의 시발점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에게 야, 너 형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데 전쟁 중인데 그 형들에게 요즘 말하면 전투식량 있잖아요. 전투식량을 좀 갖다 주라.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볶은 곡식 한 에바, 떡 10덩이,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이제 자기 형들 전쟁의 위문을 가는 거죠. 위문 공연. 가는데 가보니까 전투가 벌어지는 직전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는 직전에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대치하는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적장 골리앗이 워낙 큰 사람이 나오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니는
그것도 완전 갑옷으로 무장해가지고 큰 2m 90, 그 3m 사람이 떡떡 걸어오는데 이거 완전 겁을 질러버렸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밖에 갑옷으로 무장한 사람이 없어. 나머지는 전부 다 막대기, 그러니까 무기라고는 없습니다. 자, 이런 무기도 안 되고, 싸움도 워낙 큰 싸움이 나니까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더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재물도 주고, 또 내 딸을 그에게 주고, 그리고 그를 이긴 사람은 아버지 집에 세금을 면제해 준다. 얘는 뭐 파격적인 이런 그런 보상이죠. 그죠? 파격적 보상 아니에요. 재물 주고, 딸 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고. 요즘 이 시중에 그 정약용 여러분 아시죠? 문민심서를 짓고 정약용은 정조 대왕을 이렇게 신하로서 아주 조선시대에 융성한 그런 찬란한 업적을 남기는 그 형 정약용, 그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도 뭐 남녀교회 가면 정약용 생각했거든요. 정약용이라는 사람인데, 이 정약용의 3형제가 있어요. 3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형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3형제가 그 당시 사학을 믿었어. 조선에서는 사학이라고 해요. 오늘날 말하면 천주교를 사학이라고 그렇게 왜 그러냐니까 조상을 안 모시고 제사도 안 지내고 뭐 이러니까 이 주자하게 유교와 배치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선 정부에서는 이런 종교는 아니다, 사학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였어. 그래서 다 걸렸어. 세 명이 다 사학을, 천주교를 믿다가 걸렸는데, 워낙 정조 대왕이 총애하고 이렇게 잘하니까 사형은 못 시키고 이제 유배를 다 보냈죠. 유배를 보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형 정약전이 오늘날 말하면 이제 흑산도로 유배를 보냈는데, 그 유배 보냈는데 그 보내니까 이제 거기서 흑산도에 막 이런 여러 해물 그 고기들 있잖아요. 그걸 크게 모양 분석 다 해가 했는 게 그 자산어보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유행을 하는데, 어쨌든 귀양 가서 그런 일들을 벌어지는데,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이유는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을 태어난다는 거죠. 자, 오늘 다윗 한번 봅시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정말로 획기적인 거, 딸까지 주고, 그죠? 재물 주고, 세금 면제 주고, 세금 때문에 그래서 그 조선 후기 때는 왜 망했느냐면 세금이 너무 가혹해요. 그 자산 오버라는 그 영화를 보면 세금이 막 죽은 사람 앞으로도 세금 나오고, 하여튼 세금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은 사람 세금 안 내잖아요. 근데 그 세금이 조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금을 면제한다.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래도 너무 더러우니까, 이거 세금은 고사하고 전투 나가 자기가 죽으니까 못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나온 거죠. 다윗이 나올 때, 자, 나와서 싸우려고 하는데 꼭 자, 이런 거 한번 봐봐요. 자, 봐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하면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 결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소위 말하면 초치는 사람이 있어. 응원해 준 사람이 있고 초치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할 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더라. 이렇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 엄청 찐빠를 주는 거예요. 야, 니까지 이렇게 뭐 전쟁하냐? 그러고 너 아버지하고 너 양치로 가르치 누가 여기 나오는 그 아버지 그 전쟁 문자를 주는 거 군수 위문품 주는 걸 모르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면 사람이 큰형도 욕하고 말이야. 예? 이 이스라엘 이 군대 사람들 쫄고 이게 내가 전투를 왜 하냐고 집에 돌아갈 수도 있을 건데, 그죠? 초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간 거예요.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싸우러 나가니까 보니까 뭐 아무 갖추진 게 없어. 그리고 전투복과 칼 주니까 그거 싫다. 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 나간데 뭘 가지고 나왔냐? 여러분 사무엘 17장 40절에 보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죠. 뭘 가지고 가요? 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나가니까 40일째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본문에 40일째 다윗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엽선적이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조그마하고 블레셋이 한 3m 정도 사람을 보니까 뭐 갑옷을 입고 전투를 가지고 갖춘 것이 아니라 뭐요? 막대기 돌 5개.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열받는 거죠. 열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참, 이 전투가 지금 희한한 전투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거 잘 봅시다. 우리는 오늘 홀홀단순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 겨우 몰매와 돌 5개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 출전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봅니다. 그에 이은 본문은 다윗이 통쾌히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실질적인 전투보다 다윗과 골리앗이 설전을 벌인 것에 더 많은 지면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 전투를 한 게 아니라 설전, 말로서 싸우는 것. 즉 실제적인 전투 과정이나 결과는 짧게 기술한 채 그 두 사람의 출전을 통해 나타낸 그들의 본질적이며 영적인 상태의 차이를 더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자, 골리앗이 믿는 자기 신, 다윗이 믿는 신, 영적인 전투가 벌어져요. 이러한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는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승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게 하여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의뢰하는 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여튼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을 듯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그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온 인류 역사의 절대 주권자있음을 오늘 드러내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과 골리앗의 한판 결투는
악의 세력과 성도가 벌이는 오늘날의 영적 전투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골리앗은 하나님을 부인하며 자기 능력과 세상을 의지하며 하고 교만한 자들의 상징을 이 골리앗이라 그러면 다윗은 비록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불의의 세력과 대항하는 참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예요. 자, 본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의 처우는 실로 허무하며 비참한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35절에서 36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냐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아무리 무성한 잎이 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헛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악인의 세력은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악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4월 7일 날에 선거가 있었죠.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참패고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저도 좀 제 시대는 독재 시대의 정권에 제가 살았잖아요. 박정희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노태우 이 군사 독재 시대에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맨날 대모하러 다니고, 그리고 노태우 때 1987년이지 하여튼 6.25 선언까지 얼마나 서울에서 체육관 가서 맡아가면서 준비하는지. 근데 나도 그 사진 좀 찍겠으면 민주화 운동에 좀 유공자가 될 건데 그 사진을 하나도 찍힌 게 없어가지고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수가 아니고 진보적인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수적인 진보 그런 거죠. 근데 저도 이번에는 부산시장,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에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워낙 핵폭탄 같은 사건들이 터졌잖아요. 그죠? 그 본질이 뭐예요? LA 토지 투기공사가 투기공사가 정보를 이용해가 온 저기 저기 광명 그 땅을 갖다가 다 차지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공정하게 정당하게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사면 얼마나 좋아할 거예요. 그 투기를 해가지고 다 이러면 그만큼 땅 투기하면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죠? 보상해주는 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거 열받죠. 저야 집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자녀들이 그 얼마나 열받겠어요. 1억이면 줄 아파트를 1억 3천씩 준다 그러면 열받잖아요. 그건 싹 부정한 방법으로 딱 채우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은 이제 아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미국에서 돌아서서 찍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 바람대로 이제 됐어요. 자, 이게 이제 공정의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돈을 벌어도 사실 악의 세력이잖아요. 그 돈 가지고 장난치면서 하는 게 정당한 투자를 해서 버는 게 아니라 투기해서 버니까 그거는 나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벌더라도 거기에 너무 우러러볼 필요는 없다는 게 제 말씀이에요. 왜냐 그러면 악인은 아무리 재물을 쌓아놔도 그게 정당하고 온전치 못하면 하는 거 없애버리니까. 없애버립니다. 땀을 흘리고 진실하게 투기가 아니고 투자를 해서 돈 버는 거야 상관이 없지만 투기를 해서 남의 재물을 빼앗아가서 잘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한 투자라서 돈을 벌어야 되지 투기해가지고 그렇게 일확천금을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근데 골리앗의 국가가 뭐예요? 골리앗의 국가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요, 이 블레셋이라는 뜻은요, 이거예요. 외국인, 나그네, 또 이주자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블레셋은 5대 성읍이 있어요. 연합체예요. 즉 여러분 알다시피 가사, 아수돗, 에스글론, 가든, 에그론. 오늘 여러분 이 블레셋의 그 진영에 사는 골리앗은 어느 사람이에요? 블레셋 중에서 어느 출신이에요? 17장 4절을 보면 골리앗은 무슨 사람? 가드 사람. 자, 그래서 그러면 왜 다윗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의 신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신이 그럼 뭡니까? 블레셋 신은요, 세 신이 있는데 첫 번째 신은 다곤 신입니다. 다곤 신은 뭐냐 그러면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 인어공주. 인어공주 비슷하면 돼. 인어공주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이 다곤 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다곤 신은 상체는 사람, 남자의 행상인데 인어공주는 여자로 바꾼 것뿐이에요. 예? 그거예요. 그리고 또 에스골련 사람들이 숭배했던 풍요와 다산의 신 아스다돗이 있어요. 그 다곤 신 아스다돗. 다음에 에브론 사람이 숭배했던 파리 모양의 우상.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나오는 거 바알세부. 그 이 세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과 다윗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걸 딱 되니까 다윗이 얼마나 열받아요. 아니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욕해? 너가 감히 만군의 주 하나님을 모욕하냐? 자, 그러면서 싸우는 게 오늘 여러분 이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44절 보니까 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살해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려라 하는지라. 자, 43절은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죠. 그죠? 후반절에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왔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이 신들이 세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들은 다윗이 45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야, 이 악한 신과 하나님, 만군의 왕, 만군의 주여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일들,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는요, 내게 닥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대항해봤자 백성백패 이럴 때는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길이지, 저걸 대항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까, 뭐 이렇게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볼까, 뭘 이렇게 하다가는요 안 돼요. 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다윗은요 하나님 이름으로 갔다는 거죠. 칼과 창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이 블레셋은요 이런 신도 셋이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지금 어떻게 됐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요, 자 잘 봐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중동에 이스라엘 내에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이게 블레셋 사람의 후손이에요.
국가는 없어서 이 당시에도 블레셋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이때 대피하고 난 뒤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솔로몬 다윗 분열시를 거쳐 또 이 블레셋 열방의 주변가에 가해 나중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누가요?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해 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란 이름으로 가진 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이스라엘 그 저기 그 땅에서 여섯 개의 지구, 가자 지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의 그 지방에 거기에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사람 왕래도 못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그 땅에 큰 한 2, 3m 되는 뭐 하여튼 뭡니까 이게 다 막아놨어. 막아놔가지고 그러니까 그 뭐 여리고에도 막아놨고 뭐 이 벨레헴에도 막아놨고 그 왕래가 못해요.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을 갈 수 있고 하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온다 그러면 온갖 검문과 몸수색을 철저히 하고 신혼주의를 확실해서 들려보내. 이렇게 지금 이 현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예수님이 이후에 지금 이 전투의 싸움은 지금 3000년 전의 싸움인데 그죠? 아직도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유엔에서 뭐 팔레스타인 자치주를 주라 그래가지고 6개 주를 줘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다윗과 골리앗 이 당시 싸움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냐 거짓이냐 여기다 있는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이러다 이 사승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뭐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깁니다. 그러면서 달려오면서 물배터를 가지고 때리는데 그 거구를 정확하게 여기에 임하여 돌이 박혀버렸어. 빙빙 돌려가 돌이 뒤에 와서 때려 박히는 거 쓰러지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겁을 내고 도망가요. 나머지는 뭐 완전 이스라엘에 완전히 가서 막 쳐서 죽이고 막 이런 장면. 그 결국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냐? 결국은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목을 쳐서 예루살렘에 가져왔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는 그것을 전쟁이 끝납니다. 이게 지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에요. 자, 군사력으로 볼 때는 블레셋이 크고 또 전쟁 무기로서도 블레셋이 강하지만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신하고 여기 아까 제가 서두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악한 신의 대결이 됩니다. 이걸 저자는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이 세상도 그러면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러죠. 공중 권세 잡는 자와의 싸움이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에요. 사람의 악한 뒤에는 악의 뒤에는 분명히 그를 조종하는 악한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분노와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악한 신 뒤에 있는 저 사람의 뒤에 있는 악한 신들 그것을 자꾸 제거해야 우리가 그 우리의 또 뭡니까 의무요 또 그래서 이 복음이 자꾸 이렇게 증거해야 되고 빛이 들어가면 뭐요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사방에 우겨삼을 당해도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의뢰하고 이 땅을 살아라는 거죠. 이게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투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기도로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를 할 때 해결이 될 때는 그 기도가 해결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가지고 여러분의 영과 육을 이렇게 또 여러분의 물질적으로 잘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가 해결해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을 통하여 나를 더 잘 섬기고 나를 더 사랑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해결되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해 주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나를 섬기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나의 이름을 온 땅까지 증거하고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이 우리가 그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원래 목적을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중심주의, 교회 중심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주님 중심으로 온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 귀한 하늘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